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부류의 병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한생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 한생병은 하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한생병자와 누구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생병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한생병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것과도 같은 인생이었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부정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의 외침이었습니다. 한생병자, 그 삶 자체가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무방했죠. 한센병이 발병되는 그 순간 가족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서 출교되어 성문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센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죠. 예수님의 만지심과 치유의 선언으로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구나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유도 자신도 가족의 문제도 아닌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입니다.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한생병자와 마찬가지로 열병에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존재들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 손을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 후 날이 저물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을 앓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죠.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었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한생병자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백부장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했는지,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먼저 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관찰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몸과 마음의 상태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깊이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시선은 곧 손을 어루만지시는 행동으로 이어졌죠. 예수님의 보심은 나아가 만지심을 통해 많은 사람의 회복과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는 분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지니고 있는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분이셨죠. 우리도 그 시선을 닮아 우리 곁에 한 생명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찾아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길이 많은 생명을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시선과 손길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강건함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손길을,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